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그릇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릇. 이 그릇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이 그릇에 대한 어떤 그 말씀들이 많은 이들이 잘못 듣기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가 필요에 따라서 그 만드는 그 그릇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여기에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은 자기가 생기고 싶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이 컵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는 것에 의해서 그 그릇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릇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의 모습의 어떤 그릇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큰 그릇이 되고 싶어 해요. 큰 그릇이 되고 싶어 하고 또 귀한 그릇이 되고 싶어 하고 금 그릇이 되고 싶어 하고 다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종이컵은 그러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일까요? 그러면 작은 그릇은 필요가 없는 걸까요? 제가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쓰기 위해서는 때로는 종이컵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작은 그릇도 필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큰 그릇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더더욱이 다들 싫어하는 작은 그릇은 더욱더 그러겠지요. 작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또 없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 안 되고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기도하셔도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릇이 내가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귀하게 쓰임이 되어지겠습니까? 아니지요.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의해서 이것은 쓰여지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먼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토기장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그 토기장에게 있다 그 얘기죠. 그릇에 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그 권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을 만드신 토기장이에 의해서만 사용이 되어지면 되겠지요. 그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 그 토기장이께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싶다라고 하면, 귀한 그릇을 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귀한 그릇이 되어지면 되어질 것이고, 또 그 토기장이께서 작은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바로 작은 그릇이 되어지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쓰임에 합당하게 되어진 그릇이다 그 얘기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그 그릇에게 힐문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잘못이 있다고 나무란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거역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면서 그렇게 다 살 건데, 그러면 너 잘됐냐 잘못했냐 그럴 이유가 없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컵에 의해서만 그냥 되어져 산다고 하면, 만들어진 대로만 산다라고 하면, 강아지가 개처럼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강아지처럼 사는 것은 전혀 나무랄 일이 없지요. 그런데 강아지가 사람처럼 살려고 해버리면 그건 문제지요. 강아지가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그건 문제예요. 원숭이가 원숭이처럼 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사람처럼 살려고 해버리면 그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은 자처럼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누가 나무랄 일 없지요. 하나님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거역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9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그렇게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라고 그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창조되어지는 대로 만들어지는 대로 그렇게 정말 로봇처럼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그 삶이 전혀 문제가 없을 건데 근데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이 그릇처럼 이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서 20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그릇, 아니 이렇게 이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왜 이 그릇은 물 마시는 도구가 아니고 음료수를 마시는 도구가 아니고 왜 이 그릇은 김장을 하려고 하는 큰 도구로만 이 조그만 그릇은 사용이 되어지려고 할까요? 만들어지는 대로 사용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놨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크게 만들어 놨지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작게만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부모에게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부유한 자의 삶을 보면서 왜 나는 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머리가 좋은 어떤 누군가 있으면 나도 저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들이 누리는 저 부유함을 왜 나는 저 집안에서 안 태어나서 이 부유함을 나는 못 누릴까? 혹시
그런 부유함이나 어떤 이렇게 누리고 있는 저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혹시 그런 생각들은 혹시 여러분들은 해보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만들어진 물건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지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왜 나는 우리 부모가 이렇게 못 살고 그런 데서 나는 태어났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저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잘 살고 잘 나가고 그런 집에서 나도 태어났으면 내가 이런 고생 나도 안 했을 건데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나요? 라고 혹시라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난 남편을 만났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아내를 만났을까요? 저 옆집 남자를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너무나 잘 나가고 그러는데 너무 능력이 있는데 너무 멋있는데 왜 나는 저런 남자를 못 만났을까요? 라고 혹시 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수행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육신에 잘났고 못났고 많이 가졌고 덜 가졌고를 지금 보고 계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본문으로 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토기장이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천히 쓰는 것으로 만들 수 권한은 그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지요. 자, 그런데 이 귀히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원어상경으로 티메라고 하는 뜻인데 대가, 지불된 돈 혹은 귀중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는 것으로 토기장님께서 그 그릇을 귀하게 쓰려면 어떤 그릇이 되어져야지만 귀하게 쓰냐면 그냥 내가 귀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이 그릇이 지불을 해야 될 대가, 그 대가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근데 이 그릇이 대신 갚아야 될, 이 그릇이 대신 지불을 해야 될 그 대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지불을 해 주셨다 그 얘기지요. 그 지불을 다 해준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면 귀한 그릇이다 그 얘기예요. 이 그릇이 갚아야 될, 이 그릇이 지불을 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대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그릇이 지불해야 될 그 대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을 해 주셨다 그 얘기지요. 그 그릇을 무슨 그릇이라고 얘기하냐면 귀한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그릇이 티메라고 하는 그릇이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천한 그릇은 무슨 그릇이냐면 이 그릇이 자기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지불을 안 해주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누가요? 토기장님께서요. 그러니까 이 그릇은, 이 천한 그릇은 아직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 천한 그릇이 자신이 지불해야 될, 자신이 치러야 될 그 대가가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해 주시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 그릇들은 무슨 그릇이냐면 천한 그릇이다 그 얘기예요. 그 그릇도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토기장의 고난이다 그 얘기예요. 토기장의 고난이다.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무능력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무능력한 남자를 만났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몫이지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다 그 얘기지요. 토기장이가 그 만든 것은 그 그릇은 그 믿음의 자녀들은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을 해준 그 그릇이기 때문에 못난 부모도 아니고 잘못 만난 남편도 아니고 잘못 만난 아내도 아니고
이 그릇이 무슨 그릇이면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를 모두 다 지불해 준 대가라고 하면 나를 낳아준 그 못난 그 부모도 나에게는 감사가 되어질 것이고 그 못난 남편도 나에게는 감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는 더 이상 이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에 대한 그 대가는 더 이상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그 대가를 내가 다시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 다 지불을 해 주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에게 육신적으로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부모다 한달지라도, 여러분에게 육신의 풍부함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다 한달지라도, 여러분에게 평생을 육신의 것을 편안하게 지급을 해주지 못하는 남편이라고 한달지라도, 아내라고 한달지라도, 그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팀의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낳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상황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보시면, 귀한 그릇 안에서 보시면 문제는 뭐지요? 이제 그 깨끗한 그릇에, 귀한 그릇에 이 안에다가 무엇을 담았느냐가 이제 그 이유가 되겠지요. 이 속에 무엇을 담았으면 그 깨끗하게 지불된 그 그릇 안에 그분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분의 생명이 담겨져 있으면, 그분의 평안이 담겨져 있고, 그분의 기쁨이 담겨져 있으면 이 그릇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 안에는 5만 가지 잡동사니에 그 분비물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 더러운 오물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 더러운 미움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 그 그릇은 팀의 그릇이 아니라 천이 쓰는 그릇, 아티미아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릇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릇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천이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귀히 쓰기 위함인데, 귀히 쓰기 위해서는 그분이 모든 이 그릇이 지불해야 될 그 지불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릇이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이 그릇들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단 어떠한 모습으로도 천하게 쓰일 이유가 없다, 그 얘기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삶 속에서 가장 귀하고 빛나게 사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22절을 보시지요. 22절을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의 그릇을 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 진노의 그릇, 다시 말해 천이 쓰는 이 그릇들, 이유가 있지요. 참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숫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가 차기 이전까지는 이 진노의 그릇들, 바로 이 천이 쓰는 그릇들을 그분께서 그때까지만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신다, 그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 안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가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에게 사용이 되어지고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주님에게 그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그릇이 되어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과부의 두레돈이 왜 필요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육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헌금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부는 그러지 않았죠.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는 것은 과연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이 그릇의 모양이, 이 그릇의 모습이 내가 그분에게 쓰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인 그 경륜이 과연 나를 어떻게 사용을 하실까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어떤 귀한 그릇으로 사용할까에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 한 번도 단 일회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천히 쓰시고자 하신 계획은 없으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 천한 그릇들은, 이 진노의 그릇들은 그 때가 되어지면 그 진노의 그릇들은, 그 천한 그릇들은 그분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아니기에 때가 되어지면 그 그릇에 사용이 되어지는 대로, 그 그릇들이 행해진 대로 그 진노의 틀에 다 던져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23절을 보시죠. 23절에 보니까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24절, 이 그릇은 누구니? 우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릇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이 이방인이 그분의 쓰임에 합당한 바로 진리의 그릇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 그릇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곳에서 떠날지어다. 20절을 봅니다. 그러면서 큰 집에는 자기 백성을 주께서 분명히 아신다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릇인데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이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이들이 큰 집에는 이제 금과 은이 있고 또 나무 질그릇도 있다. 귀히 쓰는 그 천 쓰는 그릇. 21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이 뭐하게 하려고 하냐면 이 그릇을 자기가 깨끗하게 해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자기가. 여러분 율법에서 살았던 그 육신의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끗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흠이 없게 살려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너희들은 내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 얘기지요. 내가 아무리 내 육체를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타 종교를 제가 비유를 들어서 죄송한 말씀인데 타 종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 깊은 산중에서 돌을 닦고 주문을 외우면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려가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지요? 자신은 그렇게 깨끗해질 수가 없더라는 것이었지요. 내 죄가 수미산마다라고 할 정도로 나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자기가 깨끗하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철회를 하고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던가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20절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19절로 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어떠한 내가 행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 그릇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 그릇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그 모든 대가를 지불을 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얘기지요.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우리의 대가를, 그 더러운 대가를 지불을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 그 얘기지요. 그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이지. 21절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깨끗해져야지 해서, 나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 모든 더러운 것을, 내 그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진다. 깨끗하게 우리를 사용해 하시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귀히 쓰는 것이 되어져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서 모든 선한 일은, 선하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깨끗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보배를 담은 이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귀히 그분이 쓰시겠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히 쓰는 그릇을 그분에게 드려지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예비되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할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쓰임에, 그 주인의 쓰임에 내가 합당한 그릇이냐가 문제지요. 내가 그 주인의 쓰임에, 그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 합당한 그릇으로만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어져 있으면 정말로 그 주님은 그 예비된 그릇을 통해서 마음껏 사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큰 그릇이 되는 거구나. 아니요. 큰 그릇, 작은 그릇, 제발 금그릇, 제발 우리 그 그릇에서 좀 벗어나시라고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이라니까요. 주님께서 종이컵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여 종이컵이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고 그 주님에게 달려가는 것이 가장 그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라니까요. 저희 집에 가면 그릇이 많이 있습니다. 종이컵도 있고요. 이런 물컵도 있고요. 또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김치를 담그는 큰 대야의 그릇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이 하나만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 얘기예요. 주인이 쓰임에 합당한 그릇. 주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김장을 하고 싶은데 큰 다라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무엇이 돼서 주님에게 가면 되는 거죠? 다라이가 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커피를 잡수시고 싶으시대요. 주인이 커피를 잡수시고 싶으면 뭐가 되어서 가야 됩니까? 다라의 모양으로 가면 될까요? 아니지요. 종이컵이 되어서 가셔야지요. 이 작은 물컵이 되어서 가셔야지요.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이 나에게 쓰시고자 하는 그 쓰임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든 그분이 쓰시고자 한다 할 때 내가 달려가는 그릇이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다 어떤 그릇만 되기를 원합니까? 다 귀한 그릇. 금도금이 되어 있는 다 귀한 그릇. 와인잔 하나에 뭐 몇십만 원씩 한다는데 난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와인잔 하나에 몇십만 원짜리도 있습니까? 전부 다 그 그릇이 되고 싶어 하면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그릇이 되고 싶어 하면 다들 거기다가 커피를 마시겠어요? 하루에 3잔씩? 그 깨질까봐. 어떻게 마셔요? 종이컵은 얼른 마시고 확 버려버리면 그냥 간단한데. 아니, 그 와인잔 몇십만 원짜리 그냥 벌벌 떨어서 그 커피 마시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지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그 그릇들은 나의 고난이 없어요. 내 고난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쓰임 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 이렇게 써주세요. 그럴 고난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화장실 청소가 필요한 그릇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이고 나는 화장실 청소 같은 건 난 못해요. 원래 집에서도 청소를 안 하는데 내가 무슨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무슨 화장실까지 청소합니까? 그런 그릇은 주님이 사용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큰 그릇이 되어서 오라. 그러면 큰 그릇으로 내가 가면 되고, 종이컵이 되어서 오라 하면 종이컵이 되어서 가면 되는 것이고, 물컵이 되어서 오라라고 하면 물컵이 되어서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릇을 주인이 쓰임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예수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예비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사용이 되어지려고 하세요? 나는 귀하게만 쓰고 싶습니다. 크게만 쓰이고 싶습니다. 그릇에는, 그 그릇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그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 귀한 그릇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게 말씀해요. 이 보배가 누구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을 어디에다 가졌습니까? 이 질그릇, 저와 여러분의 그릇에 이 보배를 담은 줄 믿습니다. 이 질그릇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이 보배가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보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춰진 밭 하나를 샀지요. 그 보화가 감춰진 밭이 어딜까요? 그 밭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일 것이고 그 보화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소유를, 내 육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 보배를 하나를 얻었단 말이죠. 이 질그릇은 바로 그런 그릇이라는 거지요. 내 소유가, 내 권한이 없는 오직 그 보배만을 담은 그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보배만을 담은 그릇이 내 권이 어디 있겠어요? 내 권한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쓰시고자 한다 할 때 드려지는 그 그릇이야말로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어떻게 해야 하냐?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한번 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랬더니 그 능력이 내게 있는 줄 알고 착각들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좀 했더니 돈이 막 벌려졌어요. 내가 뭔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크게 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준 걸로 착각들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모든 능력은 그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 잘 벌 수 있는 어떤 내게 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출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오직 모든 것이 그 보배에 의해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